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네,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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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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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장 1절에 의하면 유대의 일부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 할례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였고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방인 또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어제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발언으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과 야고보의 의견에 따라서 이방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먼저 12절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베드로의 발언에 온 무리가 잠잠해집니다. 그러자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 어떠한 표적과 기사가 역사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절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앞서 1차 전도여행의 기록을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들로서 과거에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그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이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이 끝나자 야고보가 그 말을 이어갑니다. 13절, 18절까지는 야고보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한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한 명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베드로의 발언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이름을 유대인식 이름인 시몬이다 라고 부르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율법과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를 유대인식 표현인 시몬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4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 돌보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세를 베푼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첫 번째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이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이방인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리키는 표현이었는데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백성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을 때에 이 표현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돌아보셨던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던 하나님. 근데 이제 본문에서 이방인들을 돌보셨다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이방인들도 받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시몬이 말한 그 내용이 구약 선지자들의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하며 성경적인 증언을 예로 듭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곧 아모스서의 그 예언의 성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모스서 말씀은 두 가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신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의 재건을 약속하셨는데 이 재건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게 됩니다. 새롭게 재건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스라엘 남자뿐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된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야고보는 그 이방인의 편입이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다윗 왕권의 회복에 속해 있는 일임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예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뒤늦게 만들어내신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오래전 뜻하신 가운데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바나바, 바울과 같은 이 사도들과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경험된 것, 또 증언받은 것,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까지 완벽하게 있으니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이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이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리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제 야고보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부과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 짐은 10절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였던 것입니다. 그 야고보는 다시 한번 베드로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야고보는 네 가지 사항을 주의하고 멀리할 것을 요구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레위기 17장, 18장에서 나타나 있는 그 규례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신전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 의식들 속에서 위에 네 가지 것들을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익숙했던 그 과거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는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일들은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규칙적으로 모세율법을 읽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존중함으로써 그 네 가지 행위들을 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요구사항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환경적인 차이 때문에 주의하고 배를 줄 것을 이방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방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22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의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고보의 발언을 들은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방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를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게 합니다. 그 대표 중 한 명은 유다인데 이 유다는 사도행전에서 여기서만 유일하게 언급이 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신라로서 이후에 바울과 함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함께 갈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 가지고 갈 편지는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전달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안디옥 교에서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이제 곧 다른 이방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여러 이방 지역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란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 혼란하게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 두 번째 내용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유다와 신라를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와 신라는 앞서 언급되었던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간 어떠한 사람들과는 달리 공식적으로 파견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내는 데에는 어떠한 분열이나 의견이 불일치가 있지 않았고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이 편지를 보내는 주된 내용, 그 주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 대한 어떠한 복종도 필요하지 않으며 특별히 할례 의식도 그들에게 요구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되었던 네 가지 금지 사항은 신앙생활을 요긴한 것으로서 그들의 유익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평안하며 잘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할 때 28절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까닭은 예루살렘 교회 결정이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0절에서 35절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서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안디옥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도들이 모여 그 편지를 낭독합니다. 아마도 큰 소리로 낭독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편지의 권면과 위로의 말에 기뻐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와 모든 이방인 교회는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킬 의무를 갖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다와 신라를 가리켜서 선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증언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말씀을 가르치며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환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한편 안디옥 교회 사역은 더욱더 흥황하여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또 다른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 기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는 그 말씀의 교훈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와 권면과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 교회의 율법의 짐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